새해 인사도 했지만 이제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 이런 좋은 말들은요 계속 해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 가지고 영적 거장이 되자. 이 거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거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뭐의 거장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장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거장으로서 2021년도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장이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장군이 되고 또 좋은 군사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면역성이 강해가지고.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내 육체를 지배할 수 없고 내 몸속에 있는 강한 그런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를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뭐가 있더라도 걸려도 극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면 거의 기저질환, 이렇게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노출되면 그것이 치고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것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보면 외부에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런데 외적인 것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신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요, 외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린 예는 많지 않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부를 나누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부 둘이가 티격태격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진짜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인데 이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빈정을 사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영적인 무장을 해서 영적인 거장이 되면 영적인 복만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도 복을 받고 범사도 복을 받게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속 사람의 강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영적으로 둘도 없는 좋은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자주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할 때도 책상 머리맡에서 통화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통화하는가 하면 운동할 때 서로 이제 연락을 하죠. 목사님은 언제 운동 나가십니까? 하면은 이제 제가 운동 나갈 때는 그 목사님도 운동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이 운동할 때 저도 운동 나가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일석이조예요. 운동해서 좋고 우리의 대화는 거의 다른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한다면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요 정도의 인사 정도 하고 그 외에는 거의 다가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2020년도 목사님 기억날 만한 좋은 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목사님은 많이 남기셨어요? 이렇게 묻길래 또 질문 안 받다 그런 질문 받으니까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야,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었네. 또 이런 걸 남겼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핑계 아닌 핑계로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면 또 다른 것을 열심히 해서 남겨서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냈어야 되는데 막상 그런 질문을 받고 뒤돌아봤더니 별로 남긴 것이 없어요.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물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2021년도는 2021년도 마지막 연말에 똑같은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든 누가 질문하든지 목사님 2021년도 무엇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화하는 가운데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많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은 뭘까?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죠. 이제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 갈지 몰라도 물론 저는 매일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도 전도했어요. 코로나가 막 극성을 부릴 때 잠깐은 내가 안 했지만은 또 언제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느냐? 그렇게 한 명에게도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 한 명 하는 게 대수냐 그럴지 몰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거절하든지 잘 받든지 잘 받지 않든지 나에게 무슨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든지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제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육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 전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내 육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이니까 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운동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육은요 낡아집니다. 여러분 20대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하고 보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찍은 사진 보세요. 20년 전에 찍은 사진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이 이제 이렇게 낡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은 낡아가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제 그런마 정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것.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 젖 먹고 자라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처음 태어나면 어린아이처럼 초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돼요. 너무 강하고 단단하고 이런 걸 주면은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잘 먹여야 돼요. 이런 어린 양을 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어린 양이 있어요. 내 양을 좀 크면 치라고 그랬거든요. 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린 양은 먹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약하고 또 어리고 한 것들은 아주 풀들이 부드러운 쪽으로 인도했대요. 좀 더 큰 놈들은 조금 더 억센 풀 쪽으로 몰고 가고 아주 건강한 양들은 아주 그냥 이 나뭇잎이라든지 또 연한 나뭇가지 쪽이라든지 글로 인도해서 충분히 그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젖만 먹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젖병을 꿰차고 젖만 먹고 살겠어요? 이 젖만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이제 고기도 아구아구 먹고 뼈다구도 씹어 먹고 이래가지고 육적으로 강건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어린아이는 이게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뛰어갑니다. 낭떠러진지 뭔지 모릅니다. 떨어지면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은 알잖아요. 벼랑 끝에 떨어지면 죽는다. 거기 누가 떨어지겠어요? 아이들은 몰라요.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거기 달려가다 그냥 분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고 행동을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올해는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앞에 뭐가 없다 그러죠?
장사 없다. 독약은 먹고도 살 수 있어도 나이를 먹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독약을 먹으면 좀 위세척하고 금방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독약은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세월을 자꾸 먹으면 세월을 먹고는 못 살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늙어요. 늙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거울을 보면 주름이 이제 가잖아요. 이 주름을 가지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60인데 20대 피부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어떤 뒤에서 보니까 진짜 자매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니까 70대 할머니인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빼딱구두를 신고 그래도 뭐 이게 척추가 바르니까 뒷모습 보니까 또 머리에 물도 들이고 그런데 앞에 봤더니 70대 80대 할머니. 내가 여러분 80인데도 여전히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전에는 검은 머리로 온 머리를 덮고 있었는데 언젠가 서리가 내리기를 시작하더니 흰 것이 보이고 좀 더 세월을 흐르니까 온 머리 전체가 내가 자고 나면 한방눈이 내려서 검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덮이는 것처럼 순백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 순백발을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은 후패한다. 그 사람은 늙어간다. 그러나 속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은 후패가고 늙고 낡아져도 여러분의 속 사람은 강건하고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땅과는 점점 가까워져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허리가 꼬바라져요? 자꾸 허리가 휘어지더니 이제는 지팡이 없으면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팡이 짚고 가다가 허리가 완전히 더 굽으면 땅의 기운이 확 잡아당겨 보면 땅에 우리가 탁 엎어지면 그게 땅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죽음이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 할머니요 허리가요 완전히 기역자.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땅을 그냥 보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의 기운이 세게 잡아당겨 보니까 그게 엎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은 땅에 그 지력으로 우리를 당겨서 땅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하늘을 향해 날마다 솟아오르고 여러분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늘과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의 후패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실은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진짜 중요해요? 내 속 사람이 중요한. 이 껍데기는 내 속 사람을 담고 있는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겉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릇에 물을 담아놨는데 그릇이 온전할 때는 물을 담을 수 있지만 그 그릇 밑에 바늘만한 구멍을 똑 뚫어버려도 천천히 물이 빠지더라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리면 그 순간에 내 영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혼은 내 몸속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몸이 그릇이라면 내 영혼은 물로 비유한다면 이 그릇이 온전할 때 내 영혼이 담고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 육이 어디가 고장나가지고
여러분 어디 하나가 망가져버리면 내 영혼이 거기에 머물 수 없으면 내 영혼은 떠나야 돼요. 내 몸이 내 영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코카콜라라고 쓰여진 코카콜라는 코카콜라가 아니고 코카콜라라고 쓰여지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코카콜라가 코카콜라다. 노보현이라고 쓰여진 이 껍데기는 노보현이가 아니고, 노보현이라고 쓰여지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노보현이가 진짜 노보현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진짜 나라는,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 육체는 흙으로 하면 흙과 함께 완전히 흙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내 영혼이 강건하고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속 사람이 강건하고 잘 되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영혼이 강건하고 새로워질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 영혼이 강건하고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진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잘되면 기분 좋았어요. 막 기쁘게 살면요, 참 잘됩니다. 범사가. 그리고 내 육체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잘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기 때문에 내 육체를 잘되게 하는 것보다, 내 범사를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 내 속사람을 잘되게 하면 범사도 여러분 육체도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야 삶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만족이 있게 돼요. 보세요. 속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자꾸 그 사람에게만 뭐 해줘 보세요. 만족이 있던가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딱 먹고 자고 이렇게 마실 것만 있으면 오케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면 잠자고, 그리고 목마르면 마시고, 의식주만 있으면 뭐 사실은 뭐 조류, 어류 이거 뭐 집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또 새들 또 집 짓고 있죠. 먹을 것, 마실 것, 거처할 것만 있으면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사람은 잘 먹어요. 또 잘 입어요. 잘 마셔요. 좋은 집에 살아요. 오케이. 그럽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우리의 육을 아무리 잘해줘도 영혼에는 별로 미치는 게 없어요. 영혼과 육은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은 영혼대로 만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의식주만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야야야, 영적인 필요 없어. 너 있지, 먹는 것 그런 건 돼.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절연시킵니다. 끊어버립니다. 단절시킵니다. 끊어버립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렸어. 영적인 부분에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갑자기 평안과 기쁨이 있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에게 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왜 생기죠? 평안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행복이 있으면 불행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물론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이 영혼이 강건하면요 기쁘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요 눌룰랄랄 하면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요 짜증나고 내 영혼이 여러분 이게 틀어져 있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사명 감당 안 됩니다. 내 신앙 하나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밑에 거 보겠습니다. 저 밑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그러면 우리가 영이 강건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어야. 크게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육은 밥 먹어야 되죠. 그렇죠? 고기 먹어야 되죠. 영혼은 여러분 밥 먹인다고 강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 안심하니라 무슨 창살인가 그거 먹인다고 영혼이 여러분 살찌잖아요. 영혼은 우리의 육은 밥과 음식과 이런 고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이 강건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못 강건해요.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벌떡 생각하는 거, 그 친구는요 지금 성경을 한 8년 전 10년쯤 됐네요.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결심을 했는데 한 달에 1독씩 하는 목표를 세워서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나도 시도를 했는데 나는 그 시도에서 계속 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읽기를 시작해 지금 한 150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아차 싶더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빠를 때예요. 아이고 나는 틀렸어.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놓으면 내가 할 수밖에 없거든. 강대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1년에 28일까지 읽으면 한 독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읽어야죠. 아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기는 힘들 거예요. 목회자는 또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에서 생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채워야 되겠죠. 연구하는 거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성경을 읽는 거.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목표는 28일까지 하면 1독이니까 29일, 30일,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딱 읽으면 정상적으로 읽으면 13독을 하게 됩니다. 13독이 목표입니다. 또 한 번 읽다가 더 이제
이 힘을 받으면 한번 한 달에 2독도 하고, 그래서 제가 8년에 104독을 하게 되거든요. 8년에 104독. 한번 탄력을 받아가지고 하면 이제 더 많이 읽고 싶은 거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죠. 돈을 모으는 사람은 자꾸 더 모으기를 원해요. 가난한 사람은 부해지기보다는 가난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더 안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좀 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좀 덜 해도 되는데 이미 잘했기 때문에. 근데 못하는 사람은 잘해야 되는데 더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좀 덜 해도 되는데 더 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8년을 목표하고 104도 욕심내기는 거기에 배를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내가 왜 그렇게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일부터 21일 금식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거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얘기하고 강제상 내려가는데 내가 무슨 얘기했나 생각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최장기 금식이 단식 3일이거든요. 그리고 금식은 3일 해보고 5일 해보고 7일 해보고 그리고 열흘 해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 21일 해야지. 3일이 최장기인 제가 21일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40일을 40분 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21일을 하는데 한 14일 정도는 교회에서 했고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교회에서 못하겠더라고요. 광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나머지를 했는데 올 때는 못 내려왔다니까 제가 스스로. 그래서 친구가 나를 태워왔어요. 2번. 한 번은 또 주일 돼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한번 태워주고 끝나고 한번 태워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겠더라니까. 여러분 또 뭘 하려고 하면 누구인데 얘기하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됩니다. 이 첫째 말은 우리의 언어죠. 2번째 말은 말입니다. 말이 우리를 끌어가요. 말을 던져놓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던져놓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해놓으면 내가 선포된 말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계획 세우면 하나, 계획 세워놓고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거. 계획 세우면 더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여러분, 계획 세워놓으면요 한 걸음이라도 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죠. 여러분 복된 자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듣는 자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응해서 사는 것.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요 강건하지 말래도 강건해요. 밥 먹고 고기 먹고 국 먹고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건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건강해지지 않나요? 건강해지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에 시험을 이긴 것은 물리친 것은 다른 것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죠. 내 배에 넣으라는 거예요. 내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에스겔이 말하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먹고
내 입에 넣었더니 달기가 꿀 같더라.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어도 내 영혼의 기갈이 있어요. 목말라가지고 허덕이고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저도 2018년 8월 26일로 기억되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 날들은 기억 안 할래도 기억이 딱 돼요. 그래,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상한 거예요. 물이 한없이 물이 먹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물이 막 계속 먹히고,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2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2리터 어떻게 마셔요? 물 거의 안 마시죠. 그러니까 막 물을 한없이 마시는, 그것도 미지근한 물 이건 안 돼요. 얼음물 차고 이런 걸 막 바가지째로 마셔도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 화장실에 많이 가야죠. 사람이 저녁에는 자고 푹 자고 짧지만 자고 피로가 풀리고, 그런데 그렇게 물을 마시니까 자다가도 목말라 또 물 마시기 때문에 또 화장실 가야 되고, 계속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그 짧은 시간 자는데도 몇 번 일어나다 잠은 설치죠. 정신이 없는. 그래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5kg가 빠져버려요. 자고 일어나면 0.5kg, 자고 나면 0.5kg.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시골에서 마침 그 장모님이 게 잡아가지고 그거 준 거 있거든요. 그 냉장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아내가 이거 자꾸 살 빠지고 하니까 막 단백질 보충해야 된다고 해서 큰 그냥 솥에 그 게다리 다 집어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아침에 막 사발이 있는 걸 막 고기를 듬뿍 넣어가지고 이거 먹자 해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살쪄야 되잖아요. 또 자고 이러면 0.5kg 빠지네. 더 먹자 하고 또 게다리 또 뜯어먹고 고기 뜯어먹고 다 해도 또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고갈이 오면 고쳐야 됩니다. 약 먹고 고치든지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기갈이 오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목마른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고장나면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고갈은 무엇으로만 고칠 수 있는가 하면 신약과 구약으로만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섭취하면요 고쳐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먹고 하면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요 걱정이 없어요. 믿음은 뭐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예요. 이 듣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 속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2021년도는요 예배 꼭 신경 쓰세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딴 거 아니에요. 외적인 거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저도 성경 읽고 또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보에 1년이 1독이잖아요. 올해 또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시도하고 이거 가지고 양 안 차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어려워도 1년에 한 2번 정도 읽겠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한번 또 살아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해.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네. 이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기의 살아계심을 이 삶의 현장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죠. 여러분과 제가 크게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봤더니 실험해보세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기도했더니 실험해봤더니 됐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